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 같은 세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지극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시작된 헬라화, 예수님 탄생하시기 330여 년 전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곳곳마다 그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을 때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지식과 개방적인 그런 문화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기 멋대로 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헬라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헬라화의 그런 화려한 그런 분위기 뒤에는 그들이 인간화를 내세우는 그런 구호와는 다르게 비인간화된 그런 비극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헬라 이후에 그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대가 헬라서부터 이어진 그런 분위기가 헬레니즘이 이제 로마로 이어진다고 볼 때 원형 극장에서 조금 훗날의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을 원형 극장 야외 그 장소에다가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서 사람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까지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검투사들을 뽑아서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결투를 시키면서 귀족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사람이 죽는 것을 즐기는,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즐거움이라는 이유로 용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헬레니즘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사회 분위기 뒤에는 이런 비극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이 다신론으로 나가면서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많은 다양한 신들이 다 그들이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그런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 바로 헬라의 시대였고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알게 되는 그 아프레디테 여신, 흔히 세상에는 비너스라고 알려진 미의 여신은 그 고린도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을 미의 여신으로 숭상하면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수많은 여자들을 제가 볼 때는 그 인신매매를 해서 잡아온 그런 소녀들을 배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축제를 열어서 어떤 남자든지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여자와 그런 성관계를 하게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던 사람들도 모든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말하자면 쾌락에 취해서 인간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에서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실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로, 그리고 에세네파로, 또 쿰난동굴로 숨어들면서, 그리고 열혈당으로 항거를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그 경건주의 운동의 가장 중심이 바리새파였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에 항거를 한 그런 일종의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경건주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함이 늘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았지만, 그러나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그리고 쿰난파, 그리고 열혈당 모두 다 이런 것에 대한 항거의 그런 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였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일부였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는 멀리 갈 수도 없었고, 그 목소리는 크게 작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려한 사람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착취당하고 현실적으로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너희들은 다 헬라 사람이다, 너희들은 다 로마 사람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민족은 다 로마와 동등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노예가 있고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세금으로 많은 그런 수확을 해도 겨우 먹을 것만 남기고 다 빼앗기는 그런 실정에서 결국은 빚으로 허덕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책에서 보면 하도 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면 쌀을 자꾸 뺏어가니까 쌀에다 모래를 넣었다가 막 들키고, 그리고 그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그 쌀이 있었는데, 이미 군대를 간 사람에게도 그것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뺏기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허덕인 조선시대에 고난받던 그런 서민들의 모습을 역사책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하물며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은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잡는 족족 다 다른 통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겨우 식구들 먹을 몇 마리만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소연해도 다 개는 가재 편이고 다 지들 편이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굶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서 수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두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 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것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나신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었고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인 인류 구원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두 가지 그런 통과 의례를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을 줄이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두 가지 통과 의례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그대로 흥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있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셔야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소박한 대답은 예수께서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얘야 지금 저 요단강에 가면 그 유대 광야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세례식이 베푸는데 너도 가서 받아야 너도 훌륭한 사람이 또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니 너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한 어머니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그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소박한 의견이고,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의 대답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결단을 하는 시기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런 그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그 자리를 삼으실 때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의 그 길이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길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나도 서서 그들과 함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예수님도 한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래서 그 쉬운 예로 조금 뒤에 얘기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여 아들이 그 옆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자기보다 자식의 목숨을 먼저 앞세우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그랬듯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아픔이 자신의 그런 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그런 동질감과 연대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고난, 시대적인 고뇌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시대적인 아픔을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간절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니 세례를 받으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할례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무슨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에 마음 깊이 순복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 메시지가 맞다고 여기고 아무 조건 없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말하자면 이것이 지금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런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이걸 활용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은혜 받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냐 막 자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와 달리 진짜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와서 너 예수 믿는 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단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단이 나보고 너 목사 맞아 이러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너 지금 네가 지금 백성을 위해서 정말 우는 목사냐, 네가 목사로서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물어보면 제가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정말 목사다운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단이 물어보면 기분이 엄청 나쁘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나의 이 냉정한 심정, 세상의 그런 어둠을 볼 때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아파하지 못하고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 심정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심정은 긴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여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이 음성을 요한만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내가 보니 이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요한이 증거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같이 들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인지 뭔지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결단의 장소, 그것이 요단강가에 세례받는 의미였고,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기회로 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우리가 버티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될 것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나와라, 나와서 내 얘기를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들을 기회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고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은 그런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 그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의 징표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넘어서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요, 징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선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거듭남이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셨나니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과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이 바로 이런 그 물과 성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장래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세례 자체가 아니라 세례가 상징하는 제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성령은 역시 구원과 세력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삼위 일체, 하나님 영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되리니 그는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세례를 함께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그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와도 같은 그 지점에서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그 자리에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자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전환점, 그리고 하나의 다리와도 같은 그런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거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선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몸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경우도 장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징표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난 그런 마음과 새 영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시면서 또한 새롭게 된 우리의 영과 마음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술 대신 취할 것을 주셨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취해 보면 술 취함의 그런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보면 세상의 헛된 욕망에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가치 있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취해 보면 세상의 그 모든 교훈과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헛된 철학과 그런 헛된 경험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된 자며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성령의 그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그런 육신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단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가 결국 자신의 강팍함을 내려놓고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점이 되어서 그 은혜가 강팍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면 불과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듭남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뻔뻔함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단언하시기를 하나님께 울며 불며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그를 거듭나게 할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함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그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질문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났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강팍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뻔뻔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헛된 거짓된 그런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오늘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과 연대감을 가지고 마치 죄인된 심정으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인간의 그런 요한 앞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디밀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고,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장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어두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하는 그런 장소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요단강 세례받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어두울수록, 그것이 눈물의 자리일수록, 그것이 아픔과 시련의 자리일수록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겨운 자리일수록 요단강가에 서서 함께 백성들과 울었던 그 예수님의 세례받던 그런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